얘야 네 시어머니 얼마나 더 살겠니? 잘해드릴 수 없느냐? 이게 주님의 십자가예요. 아멘. 그 말씀이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이 십자가로 생각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얘기는 주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증인으로 오늘 말씀처럼 살게 해주셨는데 어떤 증인으로 살게 해주셨는가요? 오늘 성령이 너희에게 이으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예요? 온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그러니까 어떤 증인으로 살라고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 근데 우리 주님께서도 미리 우리가 땅끝 부흥성 협의회를 조질 것인 줄 아셨나? 땅끝까지.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은 어디인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보면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를 보면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주님께서 오셨어요. 아우 주님 거기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 빨리 오셨으면 우리 죽지 않았을 텐데 왜 늦게 오셨습니까? 그랬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빨리 오셔가지고 이거 저기 할 텐데 늦게 오시니까 거기에 대한 불평을 드러났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잔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그때 뭘 했느냐 하면은 돌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믿기만 하면 돼. 어디 가면은요, 제가 이제 전국이나 있지만 집회를 이렇게 다니면은 뭐 단체에서 오라는 데 있지만 개인적으로 불러주신 분이 가서 보면은요, 아직 습이 아주 그냥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좀 적연 얘기로 하면은 하류, 상류, 중류 이렇게 돼가지고 믿음 그러면은 가서 보면은 열정은 있어요. 열정은 있는데 어떤 열정이냐? 믿음이 최고야. 믿어. 불러 뭐 하면서 그냥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있는 걸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고 그렇게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 믿기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제 에베소 4장 13절이나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면은 너는 뭐야?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그냥 믿는 것보다 알고 믿어야 되죠. 우리님께서 말씀 쉽게 표현하면은 믿음은 불이에요. 불이고 지식은 아는 것은 뭐냐 하면은 땔감이에요. 땔감. 그럼 불만 있으면 불을 피울 수 없지요. 땔감만 있으면 없지요. 불과 땔감이 같이.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분량이 이렇게까지. 아멘. 그게 우리 믿음하는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그 목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의 증인은 나사로가 이미 죽은 자인데 주님께서 나사로를 나오라 해가지고 살려주셨을 때 나사로가 또 나오면은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잖아요. 살아서 움직이니까는 얼마나 놀랬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모습들을 보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증인된 삶으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증인의 삶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세요. 베드로가 나사로가 살아나왔는데 나사로 죽었는데 살아나왔네? 부활했어? 저게 누구야? 하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놀릴 거 아니에요. 그런 그 과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데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고 아까 열정을 내고 뭐하고 선한 일로 인간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할 수가 없니? 그러면 선한 일 하지 말느냐? 악한 일 할 수도 있고 선한 일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자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랬느냐? 접붙여야 돼. 아멘.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로 나무로 접붙여야 돼요. 하나님과 접붙이면 사는 그 자체가 바로 선한 생활이다 이런 아멘. 거죠. 아멘. 자기 의로 위해서 선한 거. 오늘도 목사님 오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요즘 목사들이 자기 교만하고 뭐 저기하고 자기 드러내고 제가 항상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복음 하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루시퍼 사탄이 잘못돼가지고 3분의 1 천사를 데리고 반역을 했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서 14장 15절에 그 사람 가장 낮은 지옥으로 떨어뜨려서 나중에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중에 13절, 14절에 내가 5번 나와요. 14절에 2번, 13절에 5번, 3번. 그래서 5번인데 그거를 영어로 내가 이제 이렇게 영문 성경에서 같이 해가 프린트해서 한 장씩 줬는데 왜냐하면은 한국어 개혁 성경에는 내가가 안 나와 14절에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I will 해서 나온다고. 항상 내가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 저부터서도 가끔 돌아보면서 가끔 아버지 하나님 위선적인 저 가증스러운 저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도 또 그 다음에 또 그 기도해요. 또 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서 혼자 반문해요. 야 이놈아 또 그런 기도하냐? 또 용서해달라냐 하면서 이제 혼자 웃으면서 주님과 이제 친밀감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습니다. 나의 어떤 열심이나 나의 어떤 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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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증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 친척, 형제, 친분이 있는 그런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예루살렘 증인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온 유대의 증인으로, 유다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어떤 삶을 유다의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천국 그냥 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천국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가요? 열쇠가 있어야 가요. 천국에도. 천국의 열쇠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문자적으로 또는 이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지혜롭게 해서 믿는 자리에 어떤 독을 먹을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 안 믿는 사람이 독을 먹으면 해함 안 받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좀 말씀을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아까 말씀 전하기 전에 찬송하시는 목사님과 집사님. 이게 천국을 가는 열쇠는 뭐냐면요. 찬송과 기도예요. 아멘. 제가 얘기하는 찬송과 기도가 천국 가는 거다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뭐예요? 안디옥 터키에서 1차 전도를 마치고 2차 전도는 아시아로 가기를 원하였으나 누가 막았어요? 예수의 영이 막은지라. 사도행전 16장 6절에 예수의 영이 막은지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살다가 신라와 함께 어디를 갔어요? 감방에 갇혔잖아요, 바울가. 거기에서 뭐 했어요? 찬송 불렀잖아요. 찬송.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온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이게 바로 유대의 증인이에요. 근데 왜 유대의 증인이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9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잖아요. 거기서 애를 낳았을 때에 여종 실바를 시녀로 삼고 또 비라를 시녀로 이렇게 해서 이제 살다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해서 다 뜻이 있죠. 모든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아까 이제 김기봉 목사님은 뭐 한자는 뭡니다 뭐 이렇게 해도 저는 안 믿고 내 마음대로 그냥 풀이하는 거예요. 그냥. 예, 죄송합니다. 저는 연의예요, 연의. 그래서 이을연자, 끊어지지 않고 이을연자. 그러니까 사람 인변의 차변자예요. 이을연자이고
사람 인변에 오를 의자 해가지고 연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옳은 일을 끊이지 않고 계속 해라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근데 그렇게 못 살고 있지만은 하여튼 이름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한 가지 후회스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김신전 넘은 동네 법원에서 살다가 주말에 이제 집으로 갑니다. 서울로 유학 온 사람이에요, 제가. 외국으로 유학가지고 살다가 집으로 갔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러셔요. 그때는 그 가방 들고 이렇게 장명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 장명하는 사람이 그러는데 너 이름을 바꾸라 그러더라. 왜요? 너 이름을 연희가 아니고 공의로 바꾸면은 대통령은 못해도 장관은 해먹을 수 있대더라.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도 어떻게 그렇게 지금 얘기했는지 몰라. 어머니 그때 엄마 저 이름 있는 사람 다음에 오면은 자기 이름이나 지어가지고 바꿔서 이름 짓고 다니지 말라 그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조금 후회가 되긴 돼요. 제가 공의로 바꿨으면 지금 장관 해먹고 목사가 내일 좋습니다. 엎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좋아요. 제가 얘기할 걸 그냥 말씀해버리시죠. 용은 그러니까 땅구에 우리 목사님들 대단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웃음의 소리지만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었잖아요. 르우벤이라는 뜻은 뭐예요? 보라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둘째 아들은 뭐예요? 시몬. 주님께서 들으신.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은 뭐예요? 레카. 연합했다 얘기예요. 연합. 마지막 넷째 아들이 뭐였어요? 유다. 거기가 유다였다 얘기예요. 유다라는 것 뜻은 뭐예요? 내가 찬송하리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찬송하리라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런 뜻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대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삶을 끊이지 않는 것이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어려운데 신앙생활부터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많죠. 어려운데 찬송할 수 있어? 어려운데 그 기쁨이 나서 찬송 부를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도 되어지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여기 메세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제가 5월 달에는 무슨 달이었어요? 가정의 달이었잖아요. 가정의 달 해가지고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뭐 또 부부의 날. 부부의 날. 며칠인데요? 몰라요? 부부가 두 사람이 한 사람으로 한 마음으로 되니까 21일이 부부의 날 아니에요. 부부의 날도 있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서 호통을 주셔요. 자녀들아, 아기들아,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공경해라. 그리고 아비들아, 내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교훈과 훈계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요, 못 살아요? 힘들죠. 힘들어요. 쉬운 게 아니라 힘드는데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키를 주신 거예요. 아까 열쇠 주신 키를 주셨는데 에베소 6장 1절에 뭐냐면은 그 앞에 자녀들아 뭐 안에서? 주 안에서. 아멘. 이게 열쇠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는 제가 이제 원어의 저기는 스프링을 얘기를 안 할게요. 왜냐하면은 한국의 성경에는 제가 이제 성경 보는 게 7권인가 8권째 각교 저기에서. 근데 왜 원어를 찾아서 보느냐? 원어는 모르더라도 그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거기서 주 안에서라는 얘기는 주님과 함께라는 얘기고 주의 안에, 주의 손 안에 이 얘기는 뭐냐면은 번뜩 생각나는 게 여러분 오병이어 있죠. 오병이어가 사복음서에 다 나오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병이어는 뭐냐 다 알아요. 아는 분들이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나머지가 몇 광줄이? 12광줄이 있다. 이거는 다 알아요. 우리 주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베푸셔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런 일을 어린아이에게 있는 그것을 주님 손에 갖다 이렇게 했다 하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 이상은 발전이 근데 주 안에서라는 그 얘기는 우리 주님께서 주와 함께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목회 사역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그때 오늘과 같이 어떻게 찬송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 그 사역 현장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 아멘. 주 안에서 주의 손 위에 올려진 그런 자들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요, 오병이어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사람을 모았어요.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 단위에서 거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예수님께서 리더, 자기가 앞장서 리더가 되시겠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뭘 먹였어요? 떡과 고기. 떡을 먹였는데 무슨 떡이요? 생명의 떡을 먹이신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가지고서 먹이신 게 아니라 어디에? 주님의 손에 들려진 것. 아멘. 그것으로 먹였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거기까지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그거 나눠주시면서 하시는 네 마디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뭐라고 그러셨어요? 앉게 하라. 앉게 하라. 두 번째는 그 손에 들려진 보리떡 가지고 뭘 했어요?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나눠줘라. 그 다음에 남은 거 거두어라. 버리지 말라 그러셨죠. 거두어.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주님의 손에 들려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때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런 말씀을 생각해서 그래 내가 주님의 손에 들려진 자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어떻게? 앉게 하라는 그 얘기는 원어에 보면은요 풀밭에 앉게 하는데 풀에 기대라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원어에 풀에 기대라는 그런 말씀으로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대해야 돼요? 주님께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어려울 때에 기댈 수 있는 그것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손에 들려진 걸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축사는 유니텔 테스 해가지고 헬라어로 그거 뭐냐 하면은 귀한 것이다. 감사하다.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별거 아니다가 아니라 거기에 축사하셨다는 그 의미는 귀한 거고 감사한 거다. 어릴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축사하셨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냥 나눠줘라.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말씀이죠. 다. 그런데 어떤 분이 나눠줘라 그러니까 저는 뭐니 해도 뭐니가 없어서 못 나눠주는데요.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생활 속에서 물적으로 어려운 그런 것도 많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꼭 그게 아니라 뭘로 나눠줄 수 있어요? 기도로 나눠줄 수 있고 복음으로.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나눠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끝으로는 뭐냐 하면은 남는 것을 버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진 모든 것들은 그렇게 풍성함이 있다. 그 다음에 그것은 마구 버릴 수 있는 아무것인 게 아니라 귀한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아까 여기 앉아있는 그 자체만 해도 기적이고 복입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뭐 사역지가 크든 적든 뭐 저기 하든 어렵든 힘들든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님께 저와 여러분은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와 같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세 번째로 사마리아의 증인은 언제까지 하고요? 몇 시까지요? 시간이 그냥 하십시오. 하면 돼요? 전 내일 아침까지 하려고. 사마리아의 증인은 어떤 증인의 삶을 사마리아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요즘은 사진 카메라로 막 사진 찍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저기를 하는데 서류 저기 하는데요.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딱 보내는데요. 카메라로 찍은 사진보다
더 선명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요즘.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딱 이미지 컷을 딱 해서 찍는데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누굴 믿어요? 주님을 믿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믿는 자의 이미지 컷 딱 찍으면 그게 딱 해서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지역은 뭐냐면요. 북이스라엘의 아수르가 점령하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수도로 정하고 수리아 메소미아 사람들을 이주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아이노코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상대도 않고 원수처럼 새기는 곳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이제 양색시라고 자꾸 제가 파주니까 양색시가 뭐 그래서 말 조심해 이 사람아 유엔군 사모님 내가 이렇게 표현하라고 그랬는데 거기 양색시에 나온 사람 지금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뭐 검둥이든 코크든 뭐 약해든 뭐 관계없는데 그때는 조금 이상하게 아이노쿠라 그랬죠. 생기면은 놀림을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적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주 여상 지금도 2,800명 정도 됩니다. 그 옆에 이제 우리 정일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훈육 교정을 하고 있는데 딱 여기서 다 모였죠. 자 출석 부르겠습니다. 불석다. 여기 앞에 앉아 있다가 저 중간 또 갔다가 또 누구 나왔나 하고 이름 부르면 또 저 맨 뒤로 나가요. 그리고 자 여러분 책 펴세요. 뭐 이렇게 칠판했다 저기요 그러면 없어졌어. 그게 어디 갔느냐? 적응을 못하니까 자기 반장까지 휩쓸려가지고 휩쓸려서 3층 건물이었는데 딱 제가 보고 있죠. 계단에서 또 쫙 뛰어내려가가지고 운동장을 거쳐서 정문을 탁 거쳐서 오른쪽으로 가요. 저는 다 알죠. 척하면 삼천이고 이랬으면 9만 1 보는데 그거 학생들 모조기 하는 거 못 보겠어요. 보는데 거기 가서 끝난 다음에 탁 찾아가죠. 찾아가니까 옛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미군하고 사는 분이 방을 얻어가지고 자취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있는데 얘가 적응을 못하니까 자꾸 그런 일만 해요. 신발이 이렇게 있는데 문을 탁 열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서너 놈이 한 6놈이 앉아 있어가지고 딱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우리는 요즘 그릇이 좋은 게 나와가 유리컵 먹었는데 옛날엔 양푼 조금 있죠. 거기에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먹고 또 옛날에는 그래서 학생들도 농번기 하면은 가서 이제 농사 많이 했잖아요. 그때 그 주인들이 이렇게 조금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점심 먹다가 보면은 먹다가 그냥 화장실 간다고 뒤로 가고 또 한 놈도 안 하고 그러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밖에서 이렇게 떠놓으니까 거기 가서 먹고 오고 이런 걸 제가 봤는데 똑같아요. 문을 탁 여니까 정자기에다가 탁 해가지고 한 잔씩 탁 넣어놓고서 이제 먹고 있으면서 좀 그래요. 그래서 탁 들어가니까 깜짝 놀랐죠. 어이 선생님 야 이놈들아 너희만 좋은 거면요 선생님도 한 잔 줘. 그랬더니 예? 그랬더니 이렇게 한 잔 탁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몰라. 그래서 이렇게 딱 위에다가 딱 대고 먹는 척을 딱 했다가 탁 넣고 그때부터 일장 연설하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학생은 뭐 저기 공부하고 뭐하고 뭐 갔다가 종대 때리고 야 뭐 절대 안 그랬습니다. 말로 해서 그러니까 그것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뭡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오고 나중에 부흥하고 미국까지 가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아이노쿠다 말하자면은 이거 해줬다 죄인들이다 뭐 했다 해서 돌아보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도 가서 증인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게 사마리아의 증인이다 이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죄악된 도시가 거기 나쁜 사람 많고 거기는 안 가 그게 아니라 그런 지역까지도 들어가서 주님을 증인으로 하는 증인의 삶을 살으라 하는 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원수의 땅까지 들어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이거 믿는 사람 저기 오면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보내실 때 두 가지의 그
그걸 해주십니다. 방법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첫째, 여러분에게 소원을 가지게 하십니다. 아멘. 소원. 우리 주님께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소원을 가지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요, 시간 있으니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셔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누구의 기쁘신?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둬요?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얘기는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을 통해서 아멘. 저희들에게 행하시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감동을 주셔서 행하시게 하신다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하시는 일. 왜냐하면은 로마서 7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나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한 게 거할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선한 게 거하지 아니할 수가 있으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행할 능이 없노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선을 행할 능이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선한 일을 해야 주님 앞에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지, 나쁜 일을 하면 못 간다, 그게 아니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행듣고, 이 천주교가 이행듣고죠. 행함으로 구원받는데 우리는 뭐예요? 이신듣고. 이제 천주교는 50% 그래요. 50대 50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러면은 믿는 사람은 나쁜 짓을 되겠네, 행하지도 않아도 되겠네? 아니에요. 순서가 행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선한 행을 하게끔 된다는 그런, 그걸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함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을 이루는 과정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도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예요?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마음을 줍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소원을 가지고 하시고, 두 번째는 사랑의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게끔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증거하게끔 해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그것은 의무사항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전도를 할 때에도요, 모든 걸 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왜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게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가져도 되고 안 해도 가지고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일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할 때만 율법의 모든 것들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상에서 마지막 얘기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들을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다 이루시는 그 끝마디가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은요,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차. 그러니까 장로님 차 좋은 거 타고 다니시잖아. 그런데 세단 차 아무리 좋은 거라도 고장나면 뭐예요? 무용지물이거든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혼자 손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고장난 세단차와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은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뭐가 될 수 없어요? 증인이 될 수 증인이 될 없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원수의 땅, 사마리아 땅까지도 가서 증인이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에 우리 땅구의 이름과 같이 땅끝까지 이르라. 근데 지리적으로 보면 이 기독교가 처음 시작된 곳이 거기가 땅끝이죠. 시작이 되는 땅끝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저와 여러분을 사역하는 사역자로 쓰임받는 그런 모든 일은 원칙 없이 그냥 무득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보면은 저는 판단은 안 합니다. 하면서 그거 있으면은 그 위에서 기도 속으로 하고 그러는데 이게 보면은 질서도 없죠. 체계도 없죠. 예의도 없죠. 그런 거 많아요. 아주 그냥 꾸시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일하시는 모든 목적이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행하는 그 모든 목적들도 다 원칙대로 원칙이 체계 있게 이렇게 해나가시는 것이 주님의 일이시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뭘 주시냐면은 복을 주셔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사람들이 복하면은 물질적으로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이죠. 가장 큰 복은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복. 아멘. 그렇죠. 영생의 복. 중요한 것은 성부, 성자, 성신 이 삼위의 일체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는 그 복.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복을 주신 다음에 말씀을 주셔요. 아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아까 김구 목사님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이러한 환경과 여건을 만드신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다 저희들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거보다도 더 큰 온역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누구 밑으로? 네. 주님의 품 밑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죄가 제가 풀어보니까 한자로 해서 이 사자네요. 사자에다가 이렇게 해서 안입이자죠. 그러니까는 이게 한 군데만이 아니라 사자 동서남북 네 군데에서 안입이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는 게 이게 죄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네, 제가 이제 저기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뭐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전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얘기한 건데 그랬잖아요. 한자로 생자 있잖아요. 생자는 뭐예요? 우에 소우죠. 소우에 밑에 이렇게 긋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소가 외주를 타고 걷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게 쉬운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가 어떻게 외주를 타고 가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한자로 풀이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 얘기예요. 꼭 그렇게 듣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에서 선악과를 따먹고서 선악을 자기네들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 봐도 그렇겠구나 하고 뭐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위해서 상대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그 마음이 평안해져요. 편한 거하고 평안한 거하고 다르다 그랬죠. 육신이 평안한 게 아니라 마음이 평안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죄가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 세계에 들어오면은요 안 보여.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안 들려. 누구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만 보여. 거기에 나만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안 보이고 나만 보이고 내 소리만 들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그 죄악 가운데서 거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많이 하는데요. 처음에 했을 때 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처음에 했을 때 이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나가다 보면은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 목사님 첫사랑을 버리지 말아요. 누가 첫사랑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첫사랑이라고 했어요?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아요. 간과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직장에 들어갔을 때 좋은 직장이면 내가 열심히 해서 뭐 저기 하고 잘 돼봐요. 한 10년 흘러봐요. 그런 가면 가구가 없죠. 돈이 없을 때 주여 복주 시험을 주여 뭐고 해서 했는데 그렇게 돼봐봐요. 어떻게 돼요?
처음에 그 생각과 그러니까 각오가 다짐이 없어져 버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원칙을 버리지 말고 놓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것, 또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로서의 모든 것, 이런 거 주셔도 자기가 판단을 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내가 판단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이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복을 주신 다음에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명을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녀보면요. 1차 소명과 2차 소명이 있어요. 소명 중에도 1차 소명과 2차 소명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신앙인들은 대부분 다 1차 소명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1차 소명은 뭐예요? 영어로 해서 콜링, 불러주신 거예요. 부르신. 2차 소명은 뭐예요? 미션이에요. 미션. 사명. 우리님께서 사명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사명을 간과하고 모든 분들이 다 크든 작든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를 간과하고 1차 소명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아들 딸을 삼아 주셨다 땡 하고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크든 작든 사역자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2차 소명인 미션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29절에 30절에 내가 주노니 하면서 우리 주님께 자연세계를 주고요. 제가 다니면서 요즘 있는데 농사 짓는 사람 옛날에 우리는 아이고 저 농사꾼 뭐 그랬잖아요. 얼마나 위대하게 보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모든 세상 속의 먹거리를 누가 주셨어요?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에 정말 지금까지 물 한 모금 마셔도요 지금은 감사해요. 제가 옛날에 생수공장 몇십 해가지고 했다가 요즘은 저기 하니까 망했네. 망한 게 아니라 그때는 육신의 생수만 줬는데 지금은 영혼의 생수를 하라 그러신 거야. 내가 생각대로 되는 거지 뭐 어쩌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 이게 입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요. 보통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요 얼마나 생각이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나부터서 시작하라고 나로부터 모든 걸 나눠주라고 어디까지요? 지구촌 선교지 나라와 민족들까지 그러니까 나부터서예요. 그리고 땅끝이 어디냐? 영적인 의미는 그렇게 있지만은 본인이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의 삶 자체가 땅끝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기거하는 그곳이 땅끝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살다 봐도 내가 보는 건 여기가 땅끝이야. 내가 땅끝 증인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눔을 통해서 물질도 나누면 좋죠. 저도 이제 다른 제게 아니고 다른 데서 이제 목사님 이거 가져가서 오케이 뭐 힘들어도 갔다가 그냥 나누니까 지나가면서 동네에서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눈동자가 제가 알잖아요. 딱 보면 딱 봤다 얼굴 봤다가 내가 간 데를 뭐 이제 또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주위에서 뭐 제 차 주차장하면 딴 사람 못 대요. 혹은 어머니가 막 저기 그냥 놔주세요. 그냥 되게 풍성하긴 한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은 주니까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준다가 아니라 사랑을 드리는 것이다.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의 모든 복음을 갖다가 저와 여러분이 증거하고 그 다음에 증인된 삶으로 이렇게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는지 모릅니다. 영광 받으신다는 그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단어를 그냥 영광하면 아주 거창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행했을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창세기 6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31절에는 뭐예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생각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도록 저나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뭐 그게 아니에요. 당장 뛰어가라 그런 게 아니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렇게 가게끔 우리 주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줄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증인된 삶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온 세상으로 흘려보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삶 속에서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김현신 목사님, 이현신 목사님, 선물 받고 있는 그냥 말씀을 하니까 졸졸졸졸 막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거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다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멘. 위하여. 이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즉 먹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아멘. 이건 뭐냐면은 모든 믿는 자들, 우리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생활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것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쉽거나 어렵거나 간에 주님께서 주신 복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향기가 이 땅에 온 만발하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2021년까지만 해야 돼요? 아니면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러니까 땅 부여되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님께서 이 땅 부여를 이렇게 조직하게 해주시고 또 모든 분들이 협력해서 이 일을 해나가고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두를 인해서 합력하여 선으로 화하게 해주신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제일 좋아해요. 왜 좋아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이 아니고 합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우리 이루는 선이 뭐예요? 끝으로 선. 주님께서 선이다 하는 얘기는요. 내가 하는 일은 다 옳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막 빵빵 터지는 경우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는 여색과 같이 어려운 일들이 있는 일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결국은 뭐예요? 선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옳다는 그런 얘기죠. 아멘. 그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증인된 삶을 굳건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아멘. 그런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증인된 삶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모든 것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